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신약 성경 34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딤딧몬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대언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학생들, 선생님들 함께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고 또 믿어지게 되고 또 순종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목사님께서도 강단에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우리나라의 뉴스에 떠나지 않는 이슈가 되고 있는 일이 이제 캄보디아 사태를 지금 뉴스에서 계속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혹시 난 뉴스에서 본 적 있다, 들은 적 있다. 네. 지금 상황을 지켜보니까, 이제 해외에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에서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범죄 조직들이 이제 동남아시아에는 아무래도 경찰력이나 이런 치안이 이렇게 약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부패한 경찰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를 거점 삼아서 여행 오는 청년들이나 그리고 우리 취업시켜줄게. 여기 돈 얼마 줄게 하면서 유인을 해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핸드폰이랑 여권을 빼앗아 버리고 사람을 이제 감금시켜서 범죄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같은 거. 그러고 자기 말 안 들으면 막 위협하고 또 심지어는 인신매매를 하기도 하고 그런 사건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와 이런 이제 책임을 논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더 심해진다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진리가 없는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 그 앞에 디모데후서 3장 앞절에 보면 3장 1절에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성경책 디모데후서 3장 1절 보시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세상에서는요
우리 앞으로는 더 나은 미래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은 미래가 올 것이라고. 왜냐하면 과학도 발전하고 있고 기술도 발전하고 있고, 그죠? 그리고 어떤 세상의 어떤 문화들도 굉장히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앞으로는 우리가 인공지능이 개발이 되고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그러면 더 나은 미래가 올 거야. 인간의 수명은 더 늘어날 거고 그리고 사람의 삶은 더 윤택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말보다 더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 하나님 말씀은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합니다. 조금 이제 어떤 때인지, 고통하는 때가 어떤 때인지 우리가 조금 이렇게 개념이 안 잡히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장 2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세에는 오히려 세상에서는 더 나은 미래가 온다고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고통하는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으시고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그렇죠? 어떤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했냐면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진정으로 우리 자신과 이웃과 세상을 사랑하게 되도록 그렇게 창조하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알아갈 때 진정으로 내가 누군지 알게 되고 나를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 만드신 원리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떻게 되냐? 나중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기를 사랑하며 나를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이 자기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나를 잘 돌보고 나를 나답게 사랑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자기 사랑은요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그 이기심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이기심.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지금 이제 사실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회에 여러분들을 사랑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다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 기르실 수 있었을까요? 네. 여러분들보다 자신의 젊음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더 사랑했다면 가정을 이루지 않고 그냥 혼자 사셨겠죠. 네. 지금 사실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이제 생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아이 가지고 싶지 않다. 내 아이의 내 인생을 갈아놓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고 또는 결혼을 아예
나는 다른 사람이랑 같이 막 손해보면서 사는 거 싫다 이러면서 결혼을 하지 않거나, 여러분들 자기 사랑하는 게 그 문제인가요? 네. 이것이, 이 이기심이 계속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과 정반대로 완전 가게 돼요. 정반대로. 그 자기 사랑으로 계속 나아가게 되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서 인간의 이 죄악이 점점 자라나고 커져서 오늘 보니까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들 지금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세요. 사람들이 그 방향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사건들도 보면요, 그 범죄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의 이 삶과 생명을 얼마나 가치 없게 하찮게 여기냐면요, 이 사람이 보이스피싱 잘 못해, 도움이 안 돼, 그러면 장기 매매자한테 넘겨버려요. 사람이 얼마 몇 천만 원 받고. 그런 식으로 완전 사람이 사람답지 못한 그런 악한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인간의 죄악이 점점 더 강해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여러분들 말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노아의 때를 비유해서 항상 말씀을 하시거든요. 한 번만 찾아봅시다. 창세기 6장 우리 5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5절에서 6절까지.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여, 자기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이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더 죄악된 길로 나아가는데,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고요, 하나님이 심지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이 이럴 수 있냐 한탄하실 정도로 이 죄악이 심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말세는요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 정욕을 따라서 행하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셨을 때 항상 악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그 죄인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오늘 이 성경 구절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말씀 읽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어디에 거하고 있는가?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어디에 거하고 있는가? 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뛰어난 과학과 기술과 문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소견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 가운데 내가 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내가 어디에 거하고 있는가를 알려면 여러분들 평상시 내가 빠져 있는 것을 보면 됩니다. 무엇에 내가 시간과 나의 마음과 나의 힘을 무엇에 쏟고 있는가를 보면 내가 무엇에 빠져 있는지, 어디에 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시간과 마음과 힘을 쏟고 있고 내가 빠져 있는 그곳이 내가 심취해 있고 내 마음을 쏟는 그것. 어떤 사람은 성공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외모를 꾸미고 친구들을 사귀고. 나는 평상시에 어떤 것에 빠져 있는가? 지금 나의 관심사. 그것이 여러분들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믿음 말로는 포럼하고 나누고 할 때 믿음의 말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평상시에 무엇에 시간을 보내고 무엇에 마음을 쏟고 무엇에 힘을 쏟는 것을 보면 내가 어디에 거하고 있는 상태인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나의 믿음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이 나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 결국에 어떻게 돼요? 나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 나의 믿음의 상태는 내가 보고 듣고 배운 것, 이것이 나의 믿음을 결정하죠. 여러분들 평상시에 무엇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무엇을 보고 듣고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금 형성하고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미국이 처음 시작될 때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나라를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웠는데,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성경을 가지고 교육을 했었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네가 누군지,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가르쳤던 나라인데, 미국이 1960년경에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면서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마라 라는 판결이 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학교에서 기도도 금지되고요, 학교에 신앙과 관련된 모든 것이 금지가 돼요. 점점점 금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그 전까지는 공교육에서 성경을 가지고 가르쳤는데 세상 학문들이 더 많은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이. 그러면서 진화론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미 세계에서는 진화론이 유행하고 있었던 시기죠. 미국 공교육에 진화론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미국이 청소년 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진짜 그래프를 말하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청소년 범죄가. 낙태, 미혼모, 그런 마약이나 그런 흉악 범죄들이 이렇게 올라가요. 네가 누군지에 대해서 원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쳤었는데, 교육에서 하나님을 없앤 교육을 받다 보니까 자기가 누군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고 하니까 이제 자기 본능의 본성, 이 죄성, 죄악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 청소년 범죄, 마약, 가정이 파괴되는 문제들이 진짜 2배, 4배 막 이렇게 올라가요. 그 시기부터. 무엇을 보고 듣고 배우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나의 믿음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 나의 믿음에 따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좀 제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함께 말씀을 소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늘 읽어보니까 우리 말씀 읽어보니까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말씀이 성경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좀 빨리 찾아주시면 예배 빨리 마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성경을 좀 찾아볼 거예요. 읽을 때 아니면 또 우리가 성경 언제 또 찾겠습니까? 여러분들 성경 잘 안 읽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다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하여서 주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대요. 또 다른 성경에 요한복음, 이거 제가 찾아서 읽어줄게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책이래요.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가? 성경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참된 왕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신분을 주셨는데요. 그 아름다운 직분과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간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선택한 그런 반역을 저질러 버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실, 대속하실 구원자를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로는 우리 죄인된 우리를 이 죄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구원자를 성경에서 약속하신 겁니다. 조금 더 위에 적었어야 했는데 공간이 부족하네요.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어떤 이름인지 이야기해 보실 수 있는 분, 성경을 근거해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 연우. 아, 네. 생각이 나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죠? 알고 있는데 로딩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죠. 그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데 오늘 우리 강단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의 이 역사는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항상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혼자서 성경 읽는 우리 친구들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말씀을 읽고 해서 일어나는 구원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좀 더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빨리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3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이 말씀을 펴놓으세요. 왜냐하면 계속 읽을 거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오늘 16장 9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신대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래요.
하나님 앞에 뭔가 찔림이 있어. 뭔가 내가 깨끗하지 않은 것 같아. 하나님 앞에 뭔가 부끄러운 모습이야. 그 건강한 죄책감이에요, 그거는. 그 죄에 대한 책망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 하나님 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왜 죄에 대하여 책망을 하시냐?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게 되니까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영어로 말하면 좀 더 정확한데 왜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냐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구원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는요, 죄에 대한 책망뿐만 아니라 의에 대하여서 또 심판에 대하여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하셨어요. 제가 뭐 간단하게 제 그 중고 시절에 있었던 일을 여러분들 좀 이야기해주면, 저 중고 시절에 한 중학교 1학년, 2학년까지 진짜 똑같은 여러분이랑 똑같은 의자 썼어요. 똑같은 의자 썼는데 그만큼 오래된 의자인데 여기 딱 장의자 머리 대고 자기 좋잖아요. 딱 이렇게 손 딱 해가지고 찬양 끝나면 딱 자고 그 다음에 헌금할 때 일어났어요. 2년 동안. 그래서 저는 선생님은 자는 우리 친구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잠이 오더라고요. 예배 시간만 되면.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딱 항상 이마에 동그란 빨간색 이렇게 있는 상태로 일어났는데, 그러다가 제가 한 중학교 3학년쯤 되면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좀 뭔가 갈급함이 생겼어요. 뭔가 제 마음에 어떤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제 마음에 뭔가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짐이 있고, 또 뭔가 행복하지 않고 마음에 나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둠 같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특별히 느낀 게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깨끗하지 못한 것 같아.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다고 하는데 내 모습은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예배 드릴 때, 주일날 교회 왔을 때는 막 거룩한 것 같은데 삶으로 돌아가면 진짜 하나님 보실 때 선하지 못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막 간절하게 막 예배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인정해 주는 거야. 막 앞에서 예배 드리고 막 간절하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네 뭐 회장도 해라 뭐 이러면서 임원으로 막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또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대학생까지 이렇게 쭉 올라갔거든요. 그러고 졸업을 하고 대학에 갔는데, 근데 이제 대학에 갔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계속 해왔는데 내 마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점점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 짐에 막 짓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학에 가면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 이런 것들이 막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자신이 내 미래와 내 삶도 뭔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삶이 많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밤낮이 바뀌기도 하고 막 열심히 막 미디어나 이런 것들을 찾고 막 내 쾌락을 찾아서 막 하는데 공허하고 허무하고 그런 이제 삶을 살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의 죄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는 그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계속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그런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울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처음으로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나의 진짜 구원자 되심을 이제 고백하게 됐거든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진짜 진심으로 처음으로, 그 전에는 말로는 다 했죠. 말로는 다 했는데 진짜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시인했던 것 같아요. 아, 이런 나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셨구나. 근데 이때 선생님이 체험한 게, 이건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다시 태어난, 영적으로 거듭난 그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고 막 울면서 잠이 들고 다음날 일어나서 이제 일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 전에 막 저를 막 짓누르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와 내 자신에 대한 자책과 이런 것들로 가득했는데,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뭐 구름도 있고 나무도 있고 환경들이 있잖아요. 그 다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처음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려져요. 그래서 성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예배 끝나고 성경도 막 찾아보고. 저는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 막 진짜 천국과 같이 살고 항상 하나님께 은혜 받고 막 그러진 않았겠죠, 그죠?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 생명을 우리가 얻고 다시 태어났어요. 그런데 태어난 사람이 만약에 성장하지 않는다면, 성장이 없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는데 양육되고 성장되어야 되는데 양육되고 성장되지 않는다 하면 갓난아기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이런 모습을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 있거든요. 본인이 기독교인이래, 그리스도인이래, 하나님의 자녀래.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 자녀면 아버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라. 하나님이 누구셔? 하나님 어떤 분이야?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함께 하셔? 하나님 지금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자녀인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는데 양육받고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갓난아기 상태인 거예요. 내가 힘들어서 울면 엄마 아빠가 나를 도와줘. 그러면 다시 안심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런 것들이 막 자라가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한 거죠. 제가 그런 일이 있고 이제 하나님께 그 거듭남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고 막 예배를 너무 사모하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그런데 너무 이제 고민이 있었어요. 어떤 고민이었냐면, 아니 주일날 하루 종일 진짜 은혜 많이 받아. 진짜 내가 하나님 자녀고 너무 감사하고 막 그런데 이제 월요일로 돌아가면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주일날 은혜를 많이 받으면
평상시에 6일 동안의 삶도 막 은혜가 넘쳐야 되잖아요. 근데 6일로 돌아가면 힘이 없고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이 잘 안 생기고 그리고 막 또 내가 내 미래를 두고 막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대학생 때, 대학생 말쯤인데. 그래서 너무 그게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방학 때 이제 아무도 이제 오지 않는 시간대, 오후 시간에 혼자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서 너무 제가 고민되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왜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왜 저의 삶 속에는 이렇게 힘이 없고 내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저의 6일 동안에 왜 삶이 왜 이렇습니까? 그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때부터 이제 붙잡았던 약 10년 전부터 이제 제가 붙잡았던 말씀인데 우리 마태복음 28장 말씀 여러분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찾으실 수 있으면 찾으셔도 됩니다. 28장 18절에서 19절 말씀 20절 말씀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성장을 이루도록 양육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갓난아기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게 돼요. 제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받았는데 물론 지금 영적으로 엄청 성장했냐 그건 아니지만 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디모데후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저희 학교 학생들이랑은 매일 이렇게 성경을 찾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네, 아직 익숙하지 않지만 여러분들 좀 적응해 주시고 디모데후서 3장 우리 아까 읽었던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성경이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양육되고 성장할 수 있냐?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 성경의 저자가 누구세요? 수십 명의 저자가 있고 우리가 아는 66권의 성경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시대를 거쳐서 많은 저자를 통해서 쓰여졌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요 우리를 교훈, 가르치고요 책망, 죄악에서 떠나게 하시고요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바르게 하시고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단련시키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성장하게 하신다는 것. 그러면서 17절에 나오는데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대요. 온전하게. 흠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그렇거든요. 너무 흠이 많고 너무 연약하고 너무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그죠?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이라.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신대요. 능력. 그래서 저는 이걸 약속으로 붙잡았거든요. 붙잡았는데,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이 하신 이 사역들이 결론적으로 제가 잘 정리해서 전달해드리면 좋은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스러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 아까 우리 읽었던 요한복음 16장 말씀,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귀신의 역사는 막 결박하는데 정작 성령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잘 몰라.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요한복음 14장 앞에 한 2장 정도 넘겨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네. 18절에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자기 이름으로 오시는 이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보혜사예요. 보혜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영어로 보면 카운셀러라고 되어 있어요. 상담사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위로하시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시죠.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리니. 왜냐? 원래 보혜사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제 아들과 함께 있었잖아요. 계속 가르치셨잖아요. 은혜를 주셨잖아요.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 하나님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사역을 우리에게 하실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그래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진리의 영이라.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말씀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참된 것, 하나님의 것. 그리고 26절, 27절에 보니까 이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각 사람 마음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더 유익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육신에 입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 수 없거든요. 성령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17장의 말씀을 또 보면 요한복음 17장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이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항상 말씀과 함께 역사하세요. 말씀과 함께. 하나님 말씀에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 하셨잖아요. 그죠? 말씀과 함께 역사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깨닫게 해주세요. 이 성경에 저자가 기록한 이 말씀을요, 하나님의 뜻대로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여러분들 내가 열심을 가지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혜사 되신 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진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네.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시고 또 말씀을 여러분들 묵상하시는 은혜 있는 한 주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신 하나님, 구원의 시작과 또 진행과 또 완성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내 힘과 내 의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